맡긴 것이 풀린다. 마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6장입니다. 어제 5장 있고 오늘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1280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안일함을 버리라 이 말씀입니다. 안일함하고 나태한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은 즉 말하면 게으름이죠. 게으름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마음으로서는 아마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 안일함이라고 한 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좀 이 정도면 괜찮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만일에 우리가 종말 때를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주님 오실 줄을 알아요, 언젠가는. 그런데 지금은 아니겠지 하면서 뭔가 모르게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근신하고 깨쓰라고 그러거든요.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 그러지 우리가 너무 안일하니 편안하니 이 정도만 됐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안일함을 버리라고 그러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면은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상당히 많은 수는 지도자들이다. 목회자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 여기에서 주로 문제가 많이 있지 성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별 관심 없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계획하며 이루어 나갈 때 여기서 의견 대립이 되고 잘못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지도할 때 백성들은 잘못됐지만 거기가 여기도 말씀합니다. 보면은 6장 1절 말씀 봅니다. 화 있을진저 화라고 하는 것은 참 안 됐다 오호라 감탄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끈가 그런 부분들인데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대상이 나오자 보면은 그리고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를 따르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 따르죠. 그런데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시온은 남쪽 예루살렘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쪽에 이스라엘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지금 오늘날 같으면은 남한의 서울, 북한의 평양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평양 사람들이요 아니면은 서울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해요. 이 정도는 됐어. 나는 이 정도만 됐어 하면서 너무나 안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를 따르는도다.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계속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싫지만 그렇게 지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보면은요. 그러니 지도자들은 기도하라고 기도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를 따르는다. 누구 지도자를 따르는 겁니다. 내가 좀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안 그러면 헌신하는 부분이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책망의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이 좀 각성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는데 알아서 합니까? 아니래요. 알아서는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제외하고는 알아서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이 탁 터지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몰라요. 그냥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어느 날 툭 터지면은 아 나 안 되겠구나. 터짐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가르치는 고난, 하나님의 징계 아니면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대상이 나오죠.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다. 그러니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올바른 길로 따르겠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래 안일하지 말고 상대 비교를 한번 해봐라. 옆집 한번 봐봐. 다른 교회 한번 봐봐. 다른 성도들 한번 봐봐. 어떻게 하는가. 이겁니다. 2절 보세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하맛은 수레아라는 도시입니다. 갈렛도 마찬가지 지역의 도시 지역입니다만 또 블레셋 사람은 가드 블레셋 큰 5대 도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중 하나예요. 내려가 보라. 가서보라. 내려가 보라. 가서 한번 보라 그 말이죠. 너희가 이 나라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도시 몇 군데를 이방 나라 지역 도시입니다. 여기를 말하면서 너희들이 거기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냐?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너희 삶이 지금 좋은 나라 이방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냐? 나라도 크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낫는 것이 뭐가 있어? 좀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 안일함에 대한 책망이거든요. 뭔가 모르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바울사도가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 편지가 되어야 되는데 낯선 것이 뭐가 있어 지금. 하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일한 자들에 대한 그 자세인데 보세요. 3절 너희는 흉악한 날이 멀다 하며 하나님의 심판 날이 안 돌아와서 아직 멀었어. 괜찮아 이 정도면. 그리고 또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나쁜 곳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걸 자꾸 가면서 괜찮아 이 정도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우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악한 길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즉 말하면은 잘못함이 사치입니다. 사치. 그런데 4절 보세요. 상에 누우며 상아로 만든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면 아 나 참 잘 잤다. 그리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느니라. 어린 양과 어린 송아지는 최고의 맛있는 바로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상아로 만든 침상에서 누우며 잠자면 야 나 잠잤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기지개 켜면서 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 보면은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잘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며 여기서 노래 부르는 거 좋지요. 그런데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하나는 영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10장 31절 말씀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사야 42장 43장 말씀 보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창조할 때 42장 7절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43장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소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요. 그러니 어때요?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다. 찬양도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러니 우리가 신앙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6절 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가 어려움 당할 때 바로 이 형제간들에게 많은 모함을 당하고 쩌리 모습으로 팔려가 버리고 더 나가서 이 감옥 생활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거기 꿈 해석에서 애굽 나라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 나라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형제간들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고 저 바로 이 구덩이에 저 광야 구덩이에 내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너는 동물에 잡혀 죽여야 돼. 이렇게 형제간들이 멸시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머지 저 보면은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모습으로 팔려가고 종생활하고 그 다음에 감옥생활하고 고통당합니다. 이런 부분들 봅니다. 보면은요. 요셉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핍박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신앙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즐겁고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깊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깊이 한번 마음으로 새겨봐야 됩니다. 7절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겠고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묵고 할 수는 없죠. 기적에 겨는 자 떠드는 소리가 그쳤도다. 이제 그렇게 즐겁고 호화오식하고 뭐 띵까당 하면서 즐겁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수습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8절 9절 쭉 말씀 보면 그런 너희들 마지막 때 안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며 준비하며 깨어있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한가 보세요. 8절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시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들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이거거든요. 원수들에게 넘기리라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통해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믿음의 자녀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셔야 되는데 원수들에게 전부 다 내가 넘겨줘 볼 것이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안 지켜줄 것이다. 그래 우리 삶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눈동자가 주를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행하는 일도 주님께 맡기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한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계획한 일 있지 않습니까? 대속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열매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정에서 그냥 있으신 분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여러분 어떤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어떤 귀한 일들을 해 나가는 사람들은 더욱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하는 하나하나 일들에 기름 부어 주셔야 되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열매를 맺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달라고 마음으로 다 주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오늘 지금 안일함을 버리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안일함 신앙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부족함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삶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호화오식하고 너무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인 부분들은 너무나 공고되어 있지 않는가? 내가 안일하지 않는가? 이걸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자유함이 없으면 기도하고 주여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겠나이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겠나이다. 이런 결단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가는 것이 바로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 새벽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쌓아가면서 여러분 당장 나가면 오늘부터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내 계획대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아니면은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 여러분 계획한 일들. 그런데 이게 그냥 맨입으로 가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신다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그냥 지나간 식으로 안일하게 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려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도 보세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어떤 집에 10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 죽을 것이다. 안 남겨둔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10절도 동일합니다. 죽은 사람은 틴터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며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므로다. 싹쓸이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도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짐이라. 큰 집과 작은 집 우리가 쭉 보면은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들이 여러분 그거거든요. 보면은 어디 하나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누구 어떤 사람도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범위를 넘었으면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셔요.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못함을 하고 땅속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어디 숨든가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다 계십니다. 무소부재 다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며칠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서 믿음으로 주여 우리의 생사화복을 조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안일한 자세에 있다면 주여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근신하여 깨어서 우리 주님과 동일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바로 마음의 결단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그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다시 그들이 책망을 합니다.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밥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공평한 세상 그러지 못합니다.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 허무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안일주의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나가서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 오시기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거기에 취해 있어 사람들이요. 그러지 말고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이와 같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내가 아니란 것을 근실하게 깨서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대상 영적인 1절의 말씀 보면 지도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어느 지역일까? 바로 땅끝에서 땅끝까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 바로 백두산에부터 저 한라산까지 제주도까지 끝에서 끝에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모든 바로 보살핌은 동일합니다. 14절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우리 같으면 믿는 사람들이요 크리스찬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인들이요 보세요. 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할 때는 치린데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 하맛은 북쪽을 말합니다. 저기 북쪽에 두만강에서부터서 아라바 시내까지 가장 남쪽 땅끝이나 제주도까지 우리 같으면은 너희를 학대하리이다 하셨느니라. 끝에서 끝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믿음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피할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내 자신이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연약한 것 있으면 강한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신앙이 부족하면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 거의가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한번 깊이 마음으로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좋은 시대,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음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기뻐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 은혜 더 마음으로 새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지금 21세기에 이 좋은 시기에 이 좋은 시대에 여러분 아니랄 수 없다니까요. 어느 날 어디서 포가 날아올 수가 있고 어느 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누구도 이것을 바로 안전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면은요.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련과 우크라이나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좋게 지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포가 떨어져서 집이 막 부서져 버리고 탱크가 날아오고 이런 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설마 우리가 이런 일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사 바로 항상 우리나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우리 모든 교회 더 나가서 이 지역 하나님이 돌봐주시라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에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근신하고 있어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이 혹시라도 안일한 신앙 갖고 있지 않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곳저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에게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각양 저소에서 맡은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 개인 신앙 지켜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강구함 기도가 하나님과 연합되며 직장 사업장 일터가 아름답게 열매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연합되어 주의 때가 되매 더 복되고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